오늘 기도 11조 셋째 날은 사도행전 18장 11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말씀의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하고 말씀의 기초가 아주 약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말씀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과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의 성도들도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한 교회가 되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이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말씀이 튼튼할 수 있도록 또 기초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올인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500여 분들이 말씀을 이제 또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의 그 소식들이 저에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희라는 분이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사연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제가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경륜 말씀 들으셨죠. 제가 아마 4월 1일 날 그 새벽 설교의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좀 기회가 되면은 교회를 나가시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답변을 또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참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목회자, 또 전혀 알지 못하는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또 교회를 나가다가 중도에 멈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에 야, 정말 말씀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만 내 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 사연이나 또 다양한 목회자나 다양한 분들의 이 사연을 볼 때에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이렇게 말씀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아주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항상 모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듣고 배우고 하였던 그러한 흐름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왕성하게 일을 진행할 때에 이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적인 자원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였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이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 음식으로만 진행되다 보면은 이 사도들의 본연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세울 때에 당신들이 내가 말씀을 또 증거하고 준비할 그 시간을 좀 줄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일들을 맡기면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는 나중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라파 교회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교회도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세계에 굉장했던 이 교회 흐름들이 말씀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이상한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예전에는 여러분들 말씀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말씀 간절히 사모하였고 참 모였다고 하면 기도도 하였지만은 얼마나 말씀을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전거를 하였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말씀의 시간들을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보다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대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교회가 복지적인 것도 참 중요한데 목회적인 원리의 말씀을 제쳐놓고 복지에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현상이지만은 말씀이 빠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복지적인 차원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모습들이 이 목회자의 이 토론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점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5가지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뭐 그냥 전도지만 주고 말씀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5가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발대식을 하고 또 오후 때는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같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9일과 26일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꼭 전거를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을 풀어가지고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였었죠. 여러분들 이 교회와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절대로 말씀의 초보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초보가 되면은 초보 운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항상 이 초보 운전자 곁에 이 타면 어떻습니까? 이 불안합니다. 사고가 안 날까 이럽니다. 근데 운전에 아주 능숙한 사람의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자의 초보와 운전자의 완숙한 이 운전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운전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초보입니까? 아니면 아주 정말 편안하게 그 차만 타면 편안해요. 어떤 분은 차를 이렇게 몰면은 좀 거칠게 모는 분이 있죠. 그죠?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차를 딱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에 누구에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아주 편안하게 하시고요. 원리적인 것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분에게 배운 사람은 똑같이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전거하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시할 때에 말씀의 기초가 약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때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돼가지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또 부담이 되는 어떤 일을 맡았다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에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젖이나 먹는 거죠. 그냥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에게 편안한 것. 그러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은 지 오래되지만은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가 되고 말씀의 약한 자가 되면은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위장을 잘 관리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아직도 어린 아이라는 거죠.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약한 사람은 젖을 먹는 어린 아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느냐? 뒤에 해답이 나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튼튼한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이 먹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신앙으로 잘 자란 이 어른들은 아주 단단한 음식을 잘 먹습니다. 말씀으로 아주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걸 잘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도 잘 헤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잘 받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연단을 잘 받아요. 잘 이겨나간다는 거죠. 아주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요, 근육이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육의 모든 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장의 기능과 모든 기능 자체가 약해지게 되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지경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는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 중에서 우리가 하체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 이것이 약하면은 모든 뼈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걸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근육이 없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근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면은 근육은 약해집니다. 집사님도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수술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재활치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근육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술하고 나면. 그죠?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래 해야 그 주위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뼈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약하여도 근육이 강해지게 되면은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씀의 영적 근육. 말씀의 영적 근육이 강한 사람은 잘 걷습니다. 활동량이 있어도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영적 근육이 약한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영적인 근육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꼭 읽고 듣고 깨닫고 반복하고 쓰고 묵상하고 이걸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아주 탄탄하게 돼가지고요, 웬만한 일은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영적인 근육이 있다는 거죠.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은요, 새벽기도에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약한 분들은 새벽기도 영적 근육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근육은 기도, 말씀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참 전무를 하고 올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7교회 평균 석 달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차 선교여행지 아테네, 아레오바고,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적었어요. 실망이 돼요. 1차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결신자도 너무 없어요. 너무 적어요. 10자리 숫자도 안 될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지에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결과가 너무 적다는 거죠. 참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팀워크가 딱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바울이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잘 전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올인을 했어요.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물론 치유하는 것도 했지만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에만 거의 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레아의 그 지역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 번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올인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열매가 없어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볼 때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만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사탄이 말씀 전하는 거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한다. 말씀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씀을 그냥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잠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말씀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했지만은 에베소에서는 2배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탄이 역사하면 할수록 더 말씀에 막 전무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목회입니다. 바울의 목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냥 하다가 안 하다가 결과 되면은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속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이 그렇게 바울에게 중요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고 말씀을 끝까지 잘 가르치고 바울처럼 이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잠언서 4장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말씀을 자꾸 듣고 가르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믿는 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여러분이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잠언서 4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좀 새겨라. 딱 못을 완전히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항상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여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베레아의 그 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베레아 거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 보니까 앞에서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계속 받는 거죠.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또 이들이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자꾸 듣고 새기고 이래 하면은 그 중에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잠언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반복하고 계속하며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준다고 합니다. 건강.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건강을 또 준대요. 그러니까 아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하면은 건강도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온전히 이제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말씀의 사람이 돼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생명 역사는 없다. 꼭 기억하세요. 아니, 안 해도 뭐 하니까 사람 많이 모이죠. 그러나 시간 지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성경 속에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딱 고백하잖아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튼튼히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을 튼튼히 하시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사역 안에서도 말씀을 꼭 가르치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